앞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부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그러한 본문상의 귀절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드리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 교회, 미국 달력으로는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즐기면서 준수하는 그 정도에 보면은 어머니 날은 많이 즐깁니다. 꽃들이 동들이 났어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축하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빌어주는데 그에 비해서 아버지 날은 상대적으로 적은 듯이 느껴집니다. 사실 적은 날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묶어서 한국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은 부모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죠?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따져보십시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열외입니다. 열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또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영권이 있고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 주회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처럼 귀한 분이 없고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서열상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에 아주 지극정성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부모가 우리를 교육시킨 거예요. 학교 스승도 있고 주변에 우리를 가르치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녀들을 훈육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고 일생 내내 부모님들은 일생 내내 자녀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봐준 그러한 헌신적인 존재가 부모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 외에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요 만남의 존재입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일정 기간 시간을 같이 하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영원토록 자녀 편이고 자녀와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국의 유명한 문화였던 셰익스피어가 하나님의 부모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대행자 대리라서 부모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부모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효성입니다. 효성.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효를 이행하는 것,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삶의 근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범사가 복잡다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의 꿈을 펼치는 것도 중요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를 하는 일입니다. 효성입니다. 효성. 여러분 효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요 세상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효성을 가르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성이다. 모든 행동의 모범이 효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규범, 모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모든 모범에 근본이 있고 으뜸이 있다면 그게 효라는 겁니다. 효.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효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겠어요? 우리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 말할 때 우리는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고 땅에서는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후회감이, 자책감이 가득 찹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 어른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요,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리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효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첫째,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군데 본문 기절을 선택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초반부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내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취사 선택의 구절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귀한 성경 구절 단어 가운데 그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모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드려야 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리라. 어른들에게 순종하리라.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가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부모보다 높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부모보다 존귀한다는 것은 공경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부모를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 말합니다. 그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 주시고 있어요. 공경하라. 주님께서는 꽉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부모 뜻을 새기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자식의 바람이 있어요.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들여서 그 부모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도가 뭡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도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효를 다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아시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도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시치 말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성경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불신앙적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고 주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부모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삼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창조질서이기 때문에, 창조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떠한 분들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부모란 말이죠. 자녀를 낳은 부모들, 저희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따라서 자녀들을 훈육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을 명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다. This is right.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부모 순종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표현하십시다. 그럼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요,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또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삶의 지혜와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어른들은요, 인생 선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선배가 됐습니까? 살아온 인생 경험이 축적이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대 안 만다는 이유로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 주장, 소신, 확신, 말을 무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머리가 센 사람 앞에서는요, 인생 선배 앞에서는요, 공손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것을 들어드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경험이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지혜를 따르고 지식을 따르면요, 은연중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생에 해안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요, 그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지혜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보다 더욱더 출중합니다. 세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했는데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그 사랑에 보답지 않으면요, 우리가 도적이죠. 도적. 우리 빚진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말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부모의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혜 때문에 부모는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생명의 은인이고 전달자이고 생명의 훈육자가 아닙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은 가끔가다 봅니다. 이게 비행 청소년이 있어요. 비행 청소년 배우에는요, 비행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못되게 살면요, 자식도 못되게 됩니다. 원래 자식이 못된 게 아니라 부모 때부터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을 물려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부모가 있고 자녀의 장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이용하더라고요. 자식을 악용해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선배 어른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효를 다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직위 때문에, 그들의 위치 때문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요, 조금 부족한 거 있더라도 대통령의 직위 때문에 존중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준 권세자를 존경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들의 사적 생활이 어떠든지 저들의 부모라는 지위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입니까?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똑같은 단어예요. 즐겁다, 기쁘다,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규절 안에, 왜 성경 기자는 짧은 규절 안에 비슷한 의미의 두 단어를 동시에 기록했겠어요? 그만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는요,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이라고 한 번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씩 반복해 사용했어요. 그 말은요,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의미하면서 이 단어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녀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서 15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자,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구분점이 있어요. 그게 효성이 근거가 돼요. 효성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아도 미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일천하고 세상 학문에 대한 어떤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효를 다하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효를 다하면요, 거기에 따른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효를 다하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인데, 불효하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순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근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뭡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연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이 돼서 연회를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아들 예수를 불러서 걱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때가 아니에요.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효성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만은 효성의 마음이 치솟아오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혼인, 그 잔치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어머니의 요청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드리는 기쁨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기적 사건으로 연출하셨어요. 저는 70살 날 한 노인을 알고 있어요. 요즘 70이라도 청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에게 90대 중반대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세요. 기억력을 다 상실해서 아들도 거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밤에 70살 난 남성 노인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떤 체면치라든지 위신 지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애를 낳았고 우리를 훈육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부모들과 선배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은 표정 없이 잘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때 85살 된 권사님이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면은 1시간씩 통화합니다.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1시간이 근데 똑같은 말 똑같이 해요. 똑같이. 들으면은 그 전주에 들었는데 이분은 새롭게 이야기하는 짓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죽하면은 그분 얘기를 들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바쁜 목사한테 전화를 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어디 가서 외로움을 하소연해 놨었을 때 우리의 말을 들어드리는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후배들과 대화를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생성될까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 간혹보다 보면 말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상담하기 위해서 제일 원리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요, 일정 부분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이 세상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죠. 화가 나고 위축감도 느끼게 됩니다. 자,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줄 대상자는 부모 말입니다. 어른들 말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그냥 정성껏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질문 우리 계속해.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질문을 무식하다, 미련하다, 배척했습니까? 아니죠.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똑같은 질문해도 100%다 100번, 1000번 다 대답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 부모가 물어볼 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대답해 드리자 말이죠. 매사에 부모를 자랑하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랑할 대상자 많이 있어요. 존경받을 대상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만큼 자랑의 대상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보다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고 어머니입니다. 인생 여정에서요, 이게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따질 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말로 자랑할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존중하고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있어요. 물질로 부양하는 거. 여러분, 물질 싫은 사람, 돈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돈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잖아요. 손자, 소녀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부양하는 거,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우리끼리만 가서 먹지 말고 그냥 오라 초청해서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여러분, 의상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어두운 색깔의 옷만 입어야 됩니까? 좀 밝은 색상의 옷도 입어서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젊게 화장도 해드리면서 부모가 젊게 해드리고 젊게 보이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자식들이 건강해야 돼요. 병치레에 있어서는요, 부모를 부담스럽게요, 염려를 끼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랑 대화할 때 보면 딱 물어보는 게, 전화 통화하면은 밥 먹었느냐, 건강하냐, 이 두 가지 것만요. 물어보면 다른 건 알아서 잘하지만 밥 잘 챙겨 먹는 거, 건강한 거. 여러분, 이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폭식하거나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함으로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믿음은 땅에서의 가족 관계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50년 남짓이에요. 그렇죠? 60년, 뭐 많으면 70년까지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영생, 영원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부모와 우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물질적 번영과 장수가 복으로 주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 번영, 이것을 범사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는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살 때 골골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 중에 오래 사는 게 진정한 장수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가 형통한 거, 그리고 건강 중에 장수하는 거, 이러한 축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구절에서는요, 장수의 복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에서는요,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하나는 장수의 복이고 하나는 범사의 복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범사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너 장수하게 하겠다. 너의 범사를 축복해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바라면 건강 중에 장수하면서 자녀가 잘되고 자자손손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습을 목도하기를 바란다면 부디부디 효도하시고 어른을 공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 오늘날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가정 내에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마구 허무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물리치고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고 공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모압 여인 가운데 룻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성입니다. 이방인 여성인데 자기 땅에 살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데 시어머니 이방 여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함으로써 가문이 다시 한번 서게 됐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졌는데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와서 효를 다하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으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 여러분 가문이 일어났어요. 가문이. 효도를 다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세상이 건실해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건실한 사람이에요. 효를 다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효를 다하는 사람, 효성이 지금 간 사람끼리 만나서 모여서 얘기하면요. 건설적인 얘기를 해요. 아름답고 복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세상에 전파되면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수직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부모 공경을 최우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사에서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이 귀한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아주 당연한 바이고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 뿐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새벽 이슬 같은 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